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0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자랑,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무슨 자랑하십니까? 손주 자랑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자랑이 있으십니까? 저는 울산 성결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회입니다. 이 정도 반응일 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울산 성결교회가 심히 자랑스럽습니다. 이 시대 세계 최고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됐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자기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심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만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오늘날 지중해 오른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거기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근처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세요. 네가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줘라.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란 사람은 내가 특별히 준비했다.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야. 네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방인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선택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 도시, 이렇게 우리 울산처럼 대도시에 가가지고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무고, 신명기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저주받은 자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단이다라고 정죄하며 그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바울이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주변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날의 그리스, 터키, 그리고 오늘 기록한 것처럼 일루리온이라고 하면 여러분 유고슬라비아 기억하시죠? 그쪽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중해 전체를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그를 복음의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만 복음의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의 제사장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매주 경험합니다. 새가족 양육을 하면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아니면 40년 만에 교회 나오신 분, 4년 만에 교회 나오신 분,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그러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아리까리합니다. 이것도 같고 알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확신이 있다고 하세요. 이게 목사한테 예의상하시는 말씀인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한대수 목사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이 사람 거절하면 어떡하지? 친한 사람인데 관계가 좀 틀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하시죠? 거절당할까봐,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힘들죠. 그래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불치병 환자가 치료받는 것도 능력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능력이죠. 그런 것만 능력일까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이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 어렵지 않죠? 바꿔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항구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내가 너무 연약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에 그 타락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만나보세요. 우리 목장에 와서 식사 한번 합시다. 나랑 밥 한번 먹어요. 이 한마디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네,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입술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 누가 개척했습니까? 모르셨어요? 50년 전에 송진 목사님이 개척하셨죠? 송진 목사님이 딱 오시면 이 아우라가 다르죠. 개척자와 저처럼 청빙받은 목사는 다른 겁니다. 청빙받은 목사는 오히려 제가 새 가족이에요. 제가 적응을 해야 돼요, 교회에. 근데 개척하신 목사님은 본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 50년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개척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 한 번 방문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문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히 성숙하고 성장하셨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마음껏 권면하면서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동안 다양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음껏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람이 언제 마음에 큰 힘을 얻을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군가를 인정해가지고 장관으로 탁 세웠어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겠죠. 대통령이 나를 인정하고 장관으로 세워줘도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있으면 이제 그만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복음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큰 물질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은혜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꼭 기도할 때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형통,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뭘 잘했어요? 잘났습니까? 자격이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 자격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고 있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변화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날로 새롭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 이 변화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뭘 잘못했어요? 인구조사 해야 되잖아요. 센서스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이 이제는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그 숫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인구가, 군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에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세라고 해서 교인들이 몇 명입니까?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이걸 조사합니다.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특히 목사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교회가 교인 수, 교회 재정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이건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나 헌금의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학업이나 직장, 모든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숫자, 돈을 의지하면 돈에게 끌려가는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서로가 서로를 자랑합니다.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할 때 함께 살아나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담대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담대합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고 한번 방문도 안 해봤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썼습니다. 뭘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경력이나 지식,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엄청 담대해집니다. 돈 없어도 담대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 안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건 무슨 목소리가 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마음의 든든함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걸 침대 광고할 때 써서 그렇지,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든든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가족을 보거나 목장 식구들을 보거나 옆에 성도들을 볼 때 뭔가 좀 단점이나 흠이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모습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점이나 약점이나 문제를 볼 때 그거 전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고칠 게 있지요. 부족한 게 있지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고쳐주려고요. 그래서 교회를 보실 때도 항상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저를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영광도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계속 살면서 가정도 변합니다. 목장도 변합니다. 교회도 달라져요. 일터도,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따뜻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뜻하게 악수하고 손잡아주고 두드려주고 해줍니다. 근데 남자들은 악수할 때 좀 세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더 세냐. 저도 나름대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세게 주면 저도 같이 세게 이렇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따뜻하게 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따뜻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저도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얘를 더 놔두면
많이 벗어날 것 같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딱 매를 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픕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대실 때 매 맞아 보셨습니까?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매를 맞으면 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합니까? 언제 변합니까, 여러분? 매 맞아야 변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까? 두 사람은 매를 맞아야 변하네요. 근데 대부분은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다. 우리가 왜 우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바람을 강하게 불면 옷을 오히려 더 움츠러들면서 사람이 벗지 않거든요. 근데 따뜻한 햇볕이 비치면 더우니까 벗는다고요. 우리가 매를 맞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던 것처럼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나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나의 부르심. 이것이 내 삶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도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니까 이제 가정이 변합니다. 일터가 변합니다. 목장과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점점 더 좋은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나는 받을 만한 공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 결단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만날 때마다 좋은 말을 해주세요. 성도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안 좋아져요? 성도들 만나면 마음이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죠? 왜 그럴까요? 좋은 말을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성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만나면 기분이 좋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오래 있고 싶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엄청난 능력이 우리의 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진심으로
격려하고 인정하는 그 말 한마디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근데 다양합니다. 말로, 어떤 때는 행위로,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언제요? 복음을 전할 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세요.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언제 따를까요? 복음을 전할 때 따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힘든데 왜 자꾸 교회 나오냐고 이렇게 말려도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기도합니다. 못 말립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합니다.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엄청 좋아요.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 목장에 와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나랑 우리 밥 한번 해요. 그냥 단 한마디. 예수님 믿고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당신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합니다.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이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자랑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격려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주님만 높이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